어떻게 여러분 가정들은 평안하시나요? 감사하죠.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고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르네상스 인문주의로 이렇게 입문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인본주의가 물질주의화되고 물질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되어서 돈을 추구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모두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구나. 이것을 좀 터득하고 이제 깨닫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정도 됐을 때에 이렇게 어떤 진단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관해서 또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에 관해서 물음표를 던져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세상이 어렵고 많은 물질을 추구한 결과로 행복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오늘 정도 예배를 통해서 왜 이 시대와 이 가정들이 해체되고 깨어지고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 행복을 추구해 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인간의 삶들이 불행하고 우리 가정들의 해체가 일어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을까? 그런 쪽에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각종 흉악범들이 날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의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거리를 활보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밤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상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그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포악해졌고 흉악해졌고 이상한 사이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인본주의에 근거한 삶의 결과가 아닐까. 아마도 전 지금보다 더 훨씬 이 세상이 포악해지고 더 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관주의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악랄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해보고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알고 깨닫고 분석해서 다시 좀 돌려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쪽에 좀 초점을 모으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 왔던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복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더 갈증을 느끼는 또 상대적인 빈곤이 더 이렇게 격차가 나고 심각해져서 더 힘들어진 세상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만 행복한 시대예요. 굉장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다 가질 수가 없고 극히 일부분 소수의 그룹들만 경제인 부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더욱 그럴 거예요. 즉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중산층이 무너졌다. 이게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나도 중산층이 돼야 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하거든요.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짝 뛰면 그 사람들은 100발짝, 10,000발짝을 뛰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각박해져 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그럼 이렇게 지금 세상이 포악해지고 악해지고 또 경제적인 뭐랄까요? 격차라고 합니까? 차이라고 합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해 보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 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주 작은 문제가 이렇게 결과를 낳았다고 싶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서 유대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살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613개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성경에 엑기스를 뽑아놓은 거죠. 엑기스를 뽑아놓은 건데 제가 성도들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613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들었던 분들은 아시니까 그렇고 혹시 여러분 613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뭘까 생각하시나요? 뭐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주의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겠나 싶은데요. 유대인들이 있을 토라의 613개의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도 아니고 또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도 아니고 물론 근원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설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가정의 중요성. 유대인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을 튼튼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노력해요. 우리가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613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되는 생육과 번성하라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해요.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이제 나이들이 됐는데 다들 결혼 정년기 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유대인에 비하면 지금 중년일에 될 정도 나이예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19세가 되면 결혼을 시켜요. 그럼 누구 정도 되죠? 지금 여기 이게 혜리 있네. 혜리가 지금 결혼을 할 나이예요. 그럼 상상이 되시나요? 남녀 똑같은 남녀가 19살이 되면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자녀를 몇 명 정도 낳는 줄 아세요? 자녀를 몇 명 낳을 것 같아요? 10명에서 15명을 낳아요. 공장이죠, 공장. 아이 낳는 공장이죠. 사실이 맞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19세부터 결혼하면 충분히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19살이 결혼해가지고 10명에서 15명을 낳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슷하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힘나는 대로 힘 다 낳았잖아요. 굉장히 복이에요. 우리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낳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은 지금도 10명에서 15명을 지금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명에서 15명을 낳는데
10명에서 15명 낳은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를 뭐 시키겠어요? 그렇죠. 납비시켜, 납비요. 유대인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납비를 시키고 종교인 시키나요? 종교인을 시키는데 그들은 그 종교인 한 사람을 가정에서 낳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와 지금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사람들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정말 유대인의 가문을 생각하는 랍비나 종교인을 삼아서 그 자녀를 그쪽 공부를 시켜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세계를 지배하죠. 여러분 지금 600만, 700만 밖에 안 돼요, 유대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해요. 여러분 미국이 지배하는 것 같죠? 미국이 지배하지 못해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자리는 다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한 그 작은 인구가 600만에서 한 700만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를 움직인다니까 지금요. 각 분야에서. 왜 그러겠어요? 이런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보내죠. 서울대도 법대, 의대를 보내죠. 뭐 자녀의 꿈과 비전과 그 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관계 없어요. 무조건 공부 잘하면 의대나 법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 들어가면 프랭카드 딱 붙잖아요. 누구누구 서울대 가다.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면 이제 고대나 연대 보내요. 우리와 너무나 이게 좀 생각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 한 사람도 이길 수 없고 그 가정도 이길 수 없고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은 너무 멋진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자녀면 장신대를 보내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장신대를 보내면요 괜찮아요. 가장 복된 거예요. 그 자녀를 목회자 삼고 교수를 삼아서 신학 교수를 삼아서 하는 나라와 이 민족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뭡니까? 유대인은 신본주의라고 보았는데 우리는 물질이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흉악하고 포악해진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 중학생만 돼도요 무섭습니다. 과거 우리 어른들은 그 곤방대 담뱃대로 저 어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동네에서 많이 누가 잘못하면 담뱃대로 머리를 탁 때리거든요. 여러분 그랬죠? 지금은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세상에 지금 질서가 잡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른 아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가정 해체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가정이 해체되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느 그 연구 발표한 좀 자료를 봤는데요. 남녀가 결혼할 때 빨리 결혼하면 할수록 좋은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준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나이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좋은 유전자와 좋은 IQ를 아이에게 물려주지 못한대요. 그럼 심각해진 얘기죠. 예를 들면 한 세대가 자녀를 낳는데 늦게 아이를 낳아서 IQ가 좋지 않은 아이를 낳아준다면 그 다음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머리가 똑똑합니다만은 유대인이 머리가 똑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들이 빨리 결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결혼하고 정책적으로 키워줘요. 정책적으로 가정들을 돌봐준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이 낳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죠. 진미예요, 지금은.
너무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50년만 흘러가면요, 자동적으로 망해요. 이대로 간 상태라면 이대로 지속돼서 50년 가면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해야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제일 낮지요. 제일 낮아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안 낳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쭉 가면 5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냥 망해요. 뭐 간단한 문제, 간단해요. 그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우리 가정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훌륭한 아이를 길러줘야 된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민족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빼고요. 천국 문제 빼고라도요.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멋진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들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거기 저도 제 아이들이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라이도 안 해요. 안 해요.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그러는데 뭐 아빠 좀 너무 좋으니까 좀 더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27이니까 이제 할 나이가 됐잖아요.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들하고 저기 벌초를 좀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 26만 돼가 내가 결혼시킬 거다. 그랬습니다. 이제 웃음의 소리로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빨리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할 아이니까 빨리 결혼해야죠. 그래야 또 가정도 빨리 세우고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26만 되는데 결혼시킬 거다 그랬더만 웃더라고요. 지하고 더 좀 즐기고 싶겠죠. 얼마나 이제 목이 매겠습니까? 이게 딱 하나 붙여놓으면. 근데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빨리빨리 짝꿍들을 데려오십시오. 부지런히 데려오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데려와서 많이들 낳으십시오.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계없어요.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것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을수록 부지런히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부터 우리 여청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맞아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에 관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아내의 지위가 낮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정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요즘 그 아내들과 여성들 입장에서 어떤 지위가 향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힘을 못 쓰죠. 너무 힘을 못 씁니다. 지금은. 너무 힘을 못 쓰는데 조금은 남성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억압하란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의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가정이 반듯하게 해야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성군입니다. 그 성군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나무 안을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조직적으로 죽였어요. 고대 심지를 써가지고 남편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고도의 머리를 써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어요. 아주 다윗이 나쁘지요. 다윗이 전쟁은 나쁩니다. 악합니다.
조직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의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미갈이라는 여성이 뒤에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이 첫사랑의 핀잔을 듣고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사랑을 찾았어요. 다윗이 이러면 아내가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2지파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좀 수리하고 짓는 일을 좀 하고 첫 번째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역시 다윗도 남성이니까 첫사랑을 찾았습니다. 그게 미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 찾는 과정 속에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합니다. 뭐 표피를 블레셋 사람은 100명을 잘라와야 된다. 이러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인데 다윗이 근데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남자 표피 200몇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서 미갈이 첫사랑이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전에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 미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업신여겼어요. 요즘 시도 얘기하면 뭐랄까 남편을 비하고 짓밟았다고요. 제가 남성에게 이런 말씀드린 건 좀 아닌데 어떻게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되고 더 미래 지향적으로 잘 되시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전제하에 아내들 입장에서는 남편을 남편의 자리로 올려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남편들에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막 짓밟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남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남편들 짓밟고 뭉개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피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자녀들의 아버지로 그 자리를 올려놓으십시오. 요즘 가정들의 중심이 자녀 중심이잖아요. 전 그게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된 여러분 입장에서 어머니들이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누구 중심으로 반찬을 사와요? 누구 중심으로 사오죠? 가정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 중심으로 사오는 가정이 있을 거죠. 자녀들 중심으로 사오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들은 물론 자녀들을 멀리하라 나쁘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나 모든 가정들이 남편 부부 중심으로 사오십시오. 남편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내 중심적으로 남편 중심적으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사와야 됩니다. 자, 틀린 얘기입니까? 장래 정말 맞아요. 너무나 많이 흘러갔어요. 너무나 많이 자녀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 냉장고를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남편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는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70%는 자녀의 몫일 거예요. 그걸 바꾸세요. 바꿔서 70%를 남편 몫으로 부부 몫으로 하고 30%는 자녀의 몫으로 돌려요. 아셨죠?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건 먹어요. 또 지들은 나가면요. 좋은 거 다 먹어요. 근데 부모들은 이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또 집에 와서까지 그러면 좀 심각해졌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멀리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딱 자리에 서면 자녀들이 자리를 서요. 부모들이 건강하면 자녀는 건강해요. 뭐 자녀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부부 중심이 건강하고 잘 되면 자녀는 건강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공부 한번 했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성경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공부를 다 해보잖아요. 나온 사람 인물들의 공부를 다 해보는데요. 아브라함 한 가정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가정이 성공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봐요.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면요, 이 세상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뒷부분에 다른 설교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설교 준비됐지만 오늘 이 하나만 정리해도 돼요.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설교를 못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회복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의 시편의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업이라고 해서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을 능가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삼성의 기업은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삼성과 현대가의 그런 언어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 질서 회복이에요. 창조 질서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이 잘 산다 하십시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다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만일에 세상 속에서 말합니까? 비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 없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훨씬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되게 하려고 한다면 그 잘 되게 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해 복을 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대로 좀 되어간다고. 성경대로. 실제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 7장 이전까지 갔잖아요. 지금요. 6장 넘어서부터 이런 본계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지금요. 성경 그대로 됐어요. 역사 자체가. 여러분 가정의 미래와 경쟁력이 있거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침 인터넷을 이렇게 켜놓고 이제 좀 보았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계속 떴던 기사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 아주 영예롭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대로 딱 올라왔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이 우리나라. 5명이에요. 5명이에요. 우리 모두 지금 물질을 추구하고 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이라니까요. 왜 그럽니까 이게? 여러분 사건 일어나는 곳곳을 보십시오. 이제 사람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보다 쉽잖아요. 온갖 사건과 사고들과 지금 펑 터지던 큰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정 무너졌어요. 가정 무너졌어요. 신본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로 환원하면서 지금 세상이 추락하게 되었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의 그 글을 좀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셨는데 대학 교수께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정신이 무너졌다. 정신세계가 무너졌다.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약화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또 어느 좀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도 교수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대요. 그분이 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공개 방송에 나와서 아주 우리나라에 괜찮은 이런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 세상상의 불행한 원인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면 신앙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혼이 무너지게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불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회복시키라고 이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남녀 또 이런 가정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갈은 되지 마십시오. 미갈처럼 남편을 짓밟아버리고 또 아내를 짓밟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잘 안 하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누군가 만나서 또 믿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에 남편들 아내 흉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주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사실 흉보고 나면 재밌지만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이 뒤통수가 간지럽지 않나요? 얘기할 때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서면 욕해요. 흉보고 그럴 때는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물론 여기는 풀어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땅바닥이 될 줄은 모르냐 이 말이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럴 겁니다만은 옆집 남자만 보지 말라고요. 다 옆집 남자는 보기는 좋아도 살아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이게 좀 짜게 조금 있는 거지 그 집 남자나 이 집 남자나 저 집 남자나 비슷비슷해요. 또 저 집 여자나 이 집 여자나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세상에. 인생이 별 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에요. 좋아 보일 뿐이지만 살아보면 달라요. 여러분 가정 남편 아내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뭐 옳을지 모르겠는데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가운데 죄가 누가 많아요? 누가 많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자예요. 맞지요? 또 여러분 데모하실라? 성경적입니다. 성경입니다. 아담 꼬신 사람 누구예요? 하와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 여기 지금 우리 앉아있는 분들 보십시오. 비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편에서 남성들이 많은 편인데요. 부부가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남편 조금 아내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곳에 모이는 거예요.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이 죄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여성들이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월급 가지고 오면 뭐 쥐꼬리만한 뭐 월급 가지고 가지고 이게 뭐 살으라고 하는 거냐 말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고생했다고 하십시오. 남편들은 위에서 아래서 눌려가지고 샌드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도 직장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남성들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저야 직장생활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은 저도 들어보잖아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위에서는 짓누르지 밑에서는 막 커 올라오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힘들게 무거운 가방 들고 들어오는데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더만 해야겠 시작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기가 팍 죽어버린 거죠. 남편 기를 죽이면요 이득 볼 게 누구예요? 없어요. 남편 이제 기를 산다는 표현이 좀 묘합니다만은 남편에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래 힘 나서 밤에 또 야간에 와서 또 일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돈을 더 벌게 만들어야지. 힘 빠지게 하고 영을 뭐입니까? 기를 확 죽여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 입장, 여성들 입장에서 뭐 설교를 들으시기에 좀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요. 제가 뭐 남성 뭐 우월주의도 아니고 여성 비하주의도 아닌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 중심으로 가정을 바라봤을 때에 가정의 중심에 쓴 아내가 가정에 딱 서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을 맞이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줘야 된다고요. 남편처럼 약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가 누가 세요? 누가 세냐고요.
남편들은 가면 갈수록 기죽어 살잖아요. 호르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서 남성들은 가면 갈수록 여성화가 되고 여성들은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남성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눌리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쪽에 박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 또는 아내 된 여러분들 아셨죠? 그럴 땐 남성들 기도 이렇게 딱 어깨 펴요. 쫙 좀 펴고 좀 이렇게 이렇게 살아 좀 해야지.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착 펴시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도 역시 남성인지라 구스 여인을 취해요. 왜 취했을까요? 왜 취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래요.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모세는요. 이 십보라의 전설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잘못 읽으면 또 우리 집사람 찾아보더라고요. 저게 뭐 성경 참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정황이 그래 정황이.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고 남편을 눌러버렸는지 집 많으면 남편이 입을 딱 봉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혀가 굳었어요. 그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또 일하실 때 나 말 못해요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하고 이게 혀 안에 뭐죠? 곰팡이가 돋았다니까요. 세상 사가지고 찌들리고 돌아가지고 양치고 돌아서 힘들었잖아요. 40년도 양치기 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돌보고 양을 좀 먹이고 풀 뜯기고 그랬는데 힘들게 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십보라가 모세를 가서 막 잡아 죽였는지 입을 딱 봉했다니까요. 말 한마디 꼬리 잡고 달라드니까 모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가 십보라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곁눈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또 오늘부터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곁눈질 하실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로 모세의 마음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해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구스 여인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가정이 참 힘들어졌다고요. 그 일로 우리 그 모세의 누나입니까 동생입니까가 모세를 막 원망을 비판하잖아요. 형제를 막 비판하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배를 탁 들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황이 있으니까요. 십보라가 오지겠으면 그렇게 되지. 그런 식이었겠죠. 모세를 탁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정리해 보십시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보호해 주시고 남편은 가정을 섬기고 가장으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아셨죠? 남편들은 죽을 힘을 있어야 돼요. 죽을 힘을. 이거 못하면 남편 아니에요. 아셨죠?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편들은 내 자녀와 내 아내에 대해서 생활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고 교육할 정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남성은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힘이 좀 나죠? 정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이 땀 흘려서 아내 먹여 살렸어요. 자식도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남성들은 하루에 2군데 가서 일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밤잠을 못 자더라도 가정은 책임져야 돼요.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은 가정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잘 섬기고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르고 남편이 직장에 돌아오게 되면 덩어리 두드려주고 당신 고생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참 쑥스럽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성도 남성도 못하잖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뭐 죽기 전에 한번 해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하면 결론적으로 세상이 건강해질 겁니다. 흉악한 이런 사람들이 덜 나올 겁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포악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건사한답니까?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들에게 길을 북돋아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내들이 가정을 잘 섬기게 되면 그렇고 또 열심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면 그 몇 명 낳은 아이 가운데 한 명만 잘 돼도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수학이 좀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맞지요? 한 명 낳아서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그 두 명 낳아서 한 명 성공하면 50%고 근데 5명 낳아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많아지죠. 75% 정도 됩니까? 75% 되나요? 80%. 80%가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하나만 되면. 근데 왜 산수들을 못 하시죠? 우리 돈 계산을 잘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몇 명 나누면 그 자식 가운데 한 명 잘하면 효도받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잘못돼도 해요. 저도 엊그제 어제 갔다 왔는데요. 뭐 동생들도 많고 형제 많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10 아들이 있어도 한 명만 잘하면 돼요. 한 명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건강히 세우고 자녀들과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입힐 수 있어요. 한 명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성공하면요. 형제를 먹여 살릴 수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뭐 양육 문제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에 그렇다면 교회에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책임지죠 뭐. 교회가 뭐 하겠어요? 뭐 하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뭐 땅을 1000평 샀는데 10,000평 샀는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 잘 길러놓으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더 멋지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흉악범들과 모든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살리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아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 부모가 자녀를 맞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 이 아이들이 안정감을 찾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고요. 근데 애들이 부모들이 집에 안 계시면요. 친구들하고 논이라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럼 계속 밖으로 돌면 이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미 공장문을 닫으신 분들은 지금 남분을 잘 키우시고 아셨죠? 그리고 새로 결혼할 우리 청년 자매들은 부지런히 결혼하셔야 돼요. 바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빨리 하셔야 해요. 지금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됐다고 지금 30살 되어가니까 이제 한 살 보면 30살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 것처럼 30살이 되면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이 뭔가 할 일을 찾아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될 나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얼마나 바빠요? 바쁠 나이라고요. 바쁠 나이. 지금 우리 형제 정도 지금 나이면 저는 벌써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키웠거든요. 애들이 3살, 4살 될 나이니까. 그럼 재홍이 나이가 됐다고요, 지금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늦은 거예요, 지금요. 손해요, 지금. 엄청 손해래요. 저는 빨리 나와서 키워놓으니까 얘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손이 좀 이렇게 아프잖아요. 손을 주로 많이 못 쓰니까 좀 이게 좀 일하기 힘든데 아들이 크니까 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지가 다 기계 다루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가 다 해서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이게 힘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아들 좀 칭찬 좀 해줘야지, 고생해서. 사실입니다.
정말 아들이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했는데 이게 근육이 어쩌니까 딱 굳어가지고 안 펴졌어요. 이게 워낙 안 썼던 근육이니까 갑자기 근육을 쓰니까 딱 굳어가지고 안 펴져서 이게 편이라고 막 고생했거든요. 조금만 게 안 했어요, 전혀. 아버님 봉산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장인 양반. 여러분 사이를 잘 두니까 장인 양반 벌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건강에 세웁시다.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만이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십시다. 지난주 계속 이번 주까지 가정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깊이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실 깊은 거지 그것도.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나라고 설교 한번 보셨나요? 별로 없죠.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예 많이 나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